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마음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모세처럼 탁월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후계자가 되자 두려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도와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키도 굉장히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무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7족속에 비해서 싸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별 설교요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일종의 유언을 한 것입니다. 백성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는 23장에서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고배사를 하고 24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그 유명한 세겜 땅으로 모아놓고 고벨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벨 설교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날을 회고합니다. 지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모든 것들을 회고합니다. 그게 2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주지시켜 주십니다. 지금 24장 2절로 13절의 설교 내용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설교 내용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달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세겜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첫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인 구원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라는 말씀을 무려 1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라고 하시고요.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렇게 하시고 7절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끝부분에서는 내가 그들을, 여기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을 말하죠.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는 내가 또한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니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씀을 13번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구원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설교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끝맺는, 한마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신이 주권적인 권능으로 구원하심을 요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인간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는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언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세계 열방,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상도신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잘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이나 런던이나 도쿄나 서울이나 이렇게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굉장히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록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강 저쪽은 어디를 말할까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겼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죄인이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불신자였다고요. 그런데 왜 내냅니까? 왜 사람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 다음에 야곱과 70명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그곳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적과 꼬리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섬기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죠? 매일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감하시고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바로의 왕의 왕자를 비롯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에 바로가 두 손을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 400년이 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출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감격.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앞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삶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 좀 가니까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고난 자체를 없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가 뚝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로가 뒤늦게 마음이 변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후회가 돼서 철맹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추격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쥔퇴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묘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가서 죽게 하는 서서히 군중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덮어뛰고 있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입장에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내밀라고 명합니다.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거짓말처럼 쫙 갈라지고 옆에 뭡니까? 수족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수족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수족관. 그리고 바닥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주신 것이죠. 본문 2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두 왕, 누굽니까? 시온과 옥.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두 왕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왕벌. 기분이서 어디 있습니까? 왕벌. 왕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켜버렸어요. 비상간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 왕벌을 가지고 완전히 그 천하무적의 두 왕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하무적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느 평지에서 진을 칩니까?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강한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강한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는 것을 이미 발락 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최고 주술사이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그렇게 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으면 자기들이 싸워서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주술자인 발람, 이 거짓 선지자가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저주하는데 하나님이요 발람의 입술을 간섭해버리니까 발람의 입술과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3번이나 저주했는데 3번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강포하고 아무리 분노의 칼을 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천사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 발람 왕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제를 보내서 발람이 타고 간 나귀의 길을 딱 막잖아요. 그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짐승은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제가 칼을 딱 두고 그걸 나귀가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영안이 어두웠어. 그러니까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니까 나귀가 그래도 갑니까? 가면 죽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 말을 하게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드디어 밝혀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가는 길과 생각을 뉘우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야 맙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고야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또 자기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서 그를 꼼짝 못하도록 입술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해 버리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발람의 악한 마음을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 번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대신 아말렉과 모압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모압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서로 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모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꾀를 차단하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보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시름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 11절을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읍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전혀 심지도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때로는 우리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을 건설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꾸어서 그 나무들을 재배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열매를 먹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 둘째로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계속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14절 이하에 나오죠.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요,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는 달의 신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한문으로 월신, 달신을 섬겼거든요. 달신을 말합니다. 또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뭐겠습니까? 태양신 또는 금송아지 신, 또 나일강도 신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고, 풍요를 준다고 해서. 그리고 머리에 귀에 다니는 그 다음에 파리, 메뚜기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강 저쪽에 있는 달신이나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금송아지 신이나 이나 파리나 메뚜기나 나일강신을 섬기라. 또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이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라는 말은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포함하고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시대가 여기 택하라는 시대입니다. 과거만 하나님을 택하고 지금과 미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양당 간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3번이나 맹세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복을 받고 난 뒤에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결심을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간사한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책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은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유언 아닙니까? 그렇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3번이나 맹세해놓고 사사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패하고 짓밟히고 말잖아요.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사사기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위대하게 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임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인정하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인정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은지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요.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쩔 때는 뭡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원고도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고 좀 여유가 있고 이번에는 은혜 좀 끼치겠다는 축수고 내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원고가 다 완성이 안 됐어. 그 결론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 그래도 믿음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네요. 그 뭘 말할까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여기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수아는 지난날을 해고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그게 23장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요수아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과정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패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그거를 요수아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졌잖아요.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잖아요. 그리고 다 이겼잖아요. 그걸 요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요수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죠. 23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명사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에 가지 말고 이방 신들을 부르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 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가까이 하다는 다바크인데 무슨 뜻이냐? 서로 바짝 달라붙다. 다시 말하면 사생결단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바크. 그러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사생결단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다바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유혹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을 떠날 여기 나온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떠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사를 보니까. 손흥민이 맞죠?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고.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대요. 책에 보니까. 주식을 해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멀면 집에서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간밤에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그 문제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주식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다. 주식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세속가에 3요소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가 스마트폰, 두 번째가 TV, 세 번째가 뭐더라? 컴퓨터? 네? 네, 컴퓨터, 스마트폰, TV. 일어나자마자 세상 소리에 길을 열어놓으면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고 하나님과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먼저 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 먼저 들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일손이 안 잡혀요. 정말 그럽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쟁이 심지어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심령의 평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교환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탁구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마음이 빼앗긴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하라. 치워버리라. 아까 제가 말한 주식을 한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깨달음 주니까 주식 다 정리했다고. 주안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23장 11절로 13절까지 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순종해놓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보면은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갱신을 하십니다. 언약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한단 말이거든요. 언약갱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이 갱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과 삶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특별한 시간이 언약갱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 있을 때, 너무 무기를 갈 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한 2, 3일 금식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언약갱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중요할 때마다 이스라엘과 언약갱신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도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언약갱신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겁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제단을 쌓던 곳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이곳에 단을 쌓고 우상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세겜 땅에 묻어버린 곳이 세겜성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갱신을 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 설교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다짐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늘 언약을 경신하는 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무기를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언약갱신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자만하고 나태하면 영적인 작조가 자라거든요. 내 심령에 영적인 작조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물론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언약갱신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